지난 8월달, 9월달 3주 연속으로 무서운 태풍이 한반도를 몰아쳤던 것 기억합니다. 바비, 하이선, 마이삭 이 세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그 태풍의 진로에 바람이 정말로 살벌했습니다. 비보다도 사실 바람이 무섭습니다. 그때 또 들렸던 다시 나온 이야기가 취업 준비를 힘들게 하고 있는 두 청년의 대화입니다. 밖에 나갔다가 바람 때문에 죽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답장합니다. 태풍은 좋겠다. 진로가 있어서. 요즘 청년들은 졸업을 해도 인생길을 척척 찾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많은 사람이 코로나 시절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도 진로가 걱정입니다. 제자는 예수가 자기들을 떠나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근심이 생긴 거예요. 나는 어떡하나?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왔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길로 가시면 나는 어떡하나? 나는 뭘 하나? 야,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나? 이런저런 생각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근심이 문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근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근심 없이 사는 날이 며칠이나 있었겠습니까? 이런저런 일들로 근심하며 사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근심이 생기면 어떤 길을 찾나요? 많은 사람들이 급한 마음에 빠른 길, 쉬운 길을 찾게 마련입니다. 때로는 돈 많은 사람 찾아가서 비비기도 하고 똑똑한 사람 찾아서 좀 묻기도 하고 경험 많은 사람 찾아서 듣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점쟁이 찾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한창 점쟁이가 유행할 때 점쟁이 집 대문에 교인 환영 이런 글귀가 있었다는 것 실제로 사진에도 있었습니다. 나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뇌물로 길을 만들어 보려고도 합니다. 근심이 없을 때는 모두 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갑자기 근심이 생기면요 빠르고 쉬운 길을 먼저 찾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인생에서 빠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사단이 유혹하는 길들은 보통 빨라요. 요셉이 팔려서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 집에 노예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워낙 청년이 똑똑하고 인물이 좋으니까 가정 총무가 됩니다. 엄청난 청년이지요. 그런데 요셉도 남자 아닙니까? 기왕이면 출세하고 싶습니다. 세상 남자들 가운데 나 출세에 관심 없어 하는 사람 사실 별로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출세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사람이고 본능입니다. 하루는 장군의 처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잘생기고 똑똑하고 매력적인 요셉을 향해서 유혹을 합니다. 내가 너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를 출세도 시켜주겠다. 그러니 우리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즐기자.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와 대박! 나도 인생 피나? 완전 이거 도랑치고 가지 잡고 마당 쓸고 돈 줍고 님도 보고 뽕도 따는 거 아니야? 야, 내 인생 열렸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접근할 것입니다만 요셉은 그 쉽고 빠른 길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옷을 잡고 늘어지는 여인네의 팔을 뿌리치고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자존심 상한 장군의 처 요셉을 폭행 미수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혹시 후회했을까요? 에이, 그냥 눈 감고 한번 즐길 걸.
그럼 나한테 출세길 보장되는데, 애굽의 이인자가 그의 부인이 나를 챙겨주면 내가 얼마나 멋지게 살 수 있었을까라고 한번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전혀 그런 낌새는 없습니다. 요셉은요, 오히려 감옥에서 자기의 처지를 인정합니다. 감옥에 들어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지 않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부인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감옥에 있는 자기 자신을, 그 감옥에 있는 자기의 현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고요, 자유인처럼 옥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은혜를 입어가지고 왕의 신하들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나도 아플 수 있다. 나도 넘어질 수 있다. 나도 실패할 수 있다. 나도 사기당할 수 있다. 인정하셔야 합니다. 왜 내가 넘어졌어? 왜 내가 아파야 돼? 왜 내가 실패해야 되지? 여기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나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빠른 길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자기의 처지를 인정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끈이 되어 훗날 요셉은 왕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만인지상 1인 지하의 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 입지전적 인물이 됩니다. 답답해 보이는 바른 길이 나중에 더 큰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빠른 길보다 바른 길이 더 좋은 길입니다. 빠른 것에 속지 마십시오. 빠르면요, 멋져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빠른 것에 화로합니다. 그리고 유혹받습니다. 목사인 저도 고속도로에서 운전해 가는데 페라리 같은 외제차가 쉥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럼 저도 모르게 브라보! 같이 호응해 줍니다. 멋져 보이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러나 그 과속이 바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과속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급작스런 예상하지 못한 돌발 사태에 대처할 시간이 없어서 확 그냥 그대로 인생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안전속도로 운전하면은 돌발 사태가 발생해도 다 피할 수도 있고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과속, 남들이 브라보 해주지만 그게 바로 죽음의 소리입니다. 빠른 것 전혀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어떤 엄마들은 우리 애 빨리 걸어요 하고 자랑합니다. 애가 빨리 걷는 것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빨리 걸으면 빨리 다치고요. 빨리 걷는 아이가 나중에 관절이 빨리 상한답니다. 어른이 되어가지고. 빨리 걷는 것 자랑하지 마세요. 빨리 자라나는 화려한 독버섯이 사람을 해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의 장점이 뭡니까? 빠르다는 겁니다. 빨라요. 예전에는 문제가 있으면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고 책도 보고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해서 답을 구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바로 빨리 답을 찾아냅니다. 구합니다. 그런데 그 빠른 스마트폰이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스마트폰 쓴다고 다 바보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바보처럼 되어 간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강남에 있는 고등학생들은요, 스마트폰이 거의 없답니다. 왜요?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엄마 아빠가 얘기하지 않아도요, 강남에 있는 고등학생들은 스마트폰을 스스로 없애버린대요.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스카이 많이 간다고 부러워하거나 욕할 거 없어요. 그 아이들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실제로 강남에 있는 고등학생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스마트폰 없습니다. 거기 매달려 있는 사이에 우리는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스카이 많이 가는 거, 그것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더라 이겁니다. 스마트폰 빠르고 좋다고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생각도 하시고 고민도 하시고 질문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성경에서 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검색을 합니다.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모르는 것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빠른 것보다 바른 것이 중요하고 복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길을 가기 전에 목적지를 먼저 설정해야 합니다. 사람이 방황하는 것은 목적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붐비는 버스 안에서 들려오는 아침 라디오 방송, 지금도 그 목소리가 생생합니다. 나는 방학동에서 구로동까지 1시간 30분을 힘들게 출근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가 가서 일할 직장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근데 그 말이요, 그렇게 마음에 남더라고요. 내가 가서 1시간 반이나 힘들게 출퇴근하지만 일할 직장이 있는 것이 정말로 행복한 것이구나, 감사한 것이구나 하고 깊이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일할 곳이 있으면 감사하고요. 내 인생에 목적지가 있으면 정말로 행복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최종 목적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집에 먼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집을 예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집에 천국에 우리의 집을 예비하신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나그네인 우리가 돌아갈 목적지는 천국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가는 과정에서 우리 사람들은 회사원이 되기도 하고 공무원이 되기도 하고 작가가 되기도 하고 사업을 하기도 하고 목사가 되기도 하고 주부가 되기도 하고 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천국이 최종 목적지입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심판은 바로 천국을 결정하는 심판이지요. 그럼 우리 목적지 천국에는 과연 어떤 길로 가야 합니까?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는 사망에서 부활하시어 모든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완벽하게 제압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환한 대로를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십자가의 길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길은 의심하셔야 합니다. 언제나 쉬운 길은 의심하십시오. 살아보니까 사는 것이 다 비슷해요. 쉬운 인생이 없습니다. 만만한 인생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힘들게 살아갑니다. 공부도 힘든 길입니다. 공부 쉬운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강남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인 아버지가 시험지를 유출해서 두 딸한테 먼저 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딸이 문과, 이과 각각 전교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만 들통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 빼앗겼습니다. 졸업도 못했습니다. 대학도 못 갔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시험지 유출해서 미리 공부해서 시험 봐서 100점 맞아 1등 했는데
그게 쉽고 빠른 길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가장 늦은 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장 처참한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빠르고 쉬운 길 좋아하지 마세요. 빠르고 쉬운 길이 답이 아닙니다. 빠르고 쉬운 길이 독입니다. 빠르고 쉬운 길이 나에게 결국 해가 됩니다. 그 두 여고생들 공부를 못한 학생들이 아니에요. 잘했어요. 상위권이에요. 그런데 굳이 1등 하려고 그 쉬운 길 택했다가 다 잃어버렸어요. 다 빼앗겼어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지금 힘이 드십니까? 지금 힘든 거 있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가고 계신 거예요. 바르게 살고 계신 거예요. 목사 중에 목사라고 하는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100세 넘으셔서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기 전에 남한산성에서 계셨는데 후배 목사님들이 우르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찾아뵙고 인사드렸습니다.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남긴 딱 한마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리고 천국 가셨고 그 말에 지금까지도 많은 후배 목사들에게 귀감이 되고 삶의 표대처럼 되어 있습니다. 저도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인데 과연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있는가? 날마다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빠른 길, 쉬운 길 택하고 있지 않은가? 힘들더라도 바른 길을 택하고 있는가? 늘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잘 믿는 바른 길, 생명의 길로 가시는 예수 잘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빠르고 화려한 길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좀 늦더라도 바른 길을 택하여 하나님 은혜를 입고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